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라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사업이 혹은 내가 하는 어떤 계획에 어떤 실마리를 얻으려고 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실마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실체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고 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속에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속에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머지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9가지 재앙은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내가 신이 내려가서 내가 그 애굽 속으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물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임을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내가 내려와서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은요, 항상 보면 새벽이, 밤이 가장 어두운 때.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언제 들어간대요? 밤중. 어두울 때, 가장 어둠이 짙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그때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동시에 일어나요. 어둠이 심판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둠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되어졌어요.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6월절에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언제였어요? 한밤중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도 언제였어요? 새벽이었어요.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나타나는 모습.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이 한밤중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둡고 그리고 앞을 바라볼 수 없이 정말 막막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둠에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모습.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어두운 순간 속에서 가장 어두운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고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는 하지만 실상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드러내고 싶어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예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나에게 주십시오. 항상 자기를 드러내고 항상 나의 어떤 의를 드러내서 그 의의 대가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모습.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어디까지 가도요? 그 어두컴컴한 것,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어두운 칠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도 알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속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렇게까지 가는 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 자신들의 방법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가장 어두운 곳까지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요, 밝은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디를 점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십니다. 왜요? 거기까지 가야지만, 거기에서 구원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고백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어찌 보면 완악한 존재입니다. 그 완악한 존재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누구를 오늘 등장시키냐면 바로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바로가 바로 나예요. 그죠? 바로가 바로 나예요. 내가 바로라는 겁니다. 그 바로의 모습에서 나의 실체, 나의 본 모습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까지 어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 내가 이번만은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어려움들, 이 재앙들을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겠다.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번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제가 해결되어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겠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다시 내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주면 과연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늘 그런 이야기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틀리다.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한 똑같은 애굽 사람, 똑같은 바로와도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셔요? 그들이 뭔가 잘나서요? 그들이 어떤 의로워서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여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에 속한 자였음을 그들로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애굽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구별시켜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는 결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의로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택하심. 인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면 이건 뭐예요? 나의 열심의 대가예요. 노력의 대가예요. 내 의로움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뭐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원받아.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애굽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한밤중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똑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내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어두운 밤 속에 들어오셔서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정말 내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그 은혜를 깨달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그 죽음에서 구별하여서 생명으로 옮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오늘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당연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아. 당연하지. 내가 복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아. 혹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과연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내가 친히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애굽에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럼 애굽 백성이 아니었나요? 나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었나요?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나요? 나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그 어둠을 심판하실 때 나는 얼마든지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 의로움이 내 안에 있었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예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나도 동일하게 그 어둠 속에 속하였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우리의 실제예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요? 하늘의 것이 뭔지 구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왜? 이 땅에 속해서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빛이 빛인 줄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던 이것이 어둠인지 알지 못하고 인식조차 못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빛이 이 땅에 비추면서 뭘 깨닫게 하여?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어둠이었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은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어둠에 속한 자 맞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둠에 속한 자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뭘까요? 그럼 이 어둠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는 누구인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물에 빠진 자가 스스로가 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에게 손을 잡아주든지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죄 안에 갇혀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둠 속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얘는 나의 백성이야, 얘는 내 백성이야 라고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얘는 내 백성이야 라고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건진 받은 자가 하나님 왜 나만 건져내요? 쟤는 왜 안 건져내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있나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난 그런 말할 자격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나는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나 역시도 그 어둠 속에 속해서 은혜로 건진받은 자가 아, 하나님 쟤도 구원해줘요. 아, 쟤도 구원해줘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마치 내 힘으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당신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택했으니 나의 구원자로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자로 내가 하나님 당신을 택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너가 얼마나 죄 가운데서 너가 얼마나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조차 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바로 세상의 모습.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꽉 잡고 있습니다. 결코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결코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쉽게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어디를 그리워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돌아봐요? 애굽을 돌아.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부뚜막에 앉아서 가마솥에서 푹 찔러가지고 나오면 뭐예요? 고기. 그거 먹고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한,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이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그들을 구별해서 그 어둠 속에서 구원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시선은 항상 어디로 향해요? 어둠을 향합니다. 왜요? 본질이 어둠이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늘 말씀을 통해서 내 본질이 어딘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내가 생명의 길로, 믿음의 길로 온전히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위해서는 나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둠에 속한 자로 어둠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을 풀어놓으면 언제든지 어둠 속으로 자연히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서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내 힘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그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보란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야기,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높아져서 자기 이름이 높아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몇 명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구약 성경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제일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를 때리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바로하고 똑같아요. 심지어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인 로마인들과 함께 합작해서 그를 죽여버려요. 세상과 타협해서 하늘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왕 대신 또 그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게 세상에 속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어둠에 속해 있던 나를 구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로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애국과 동일한 죽음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구별받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둠 속에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전하는 삶이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